오늘 기독교 신앙 질문,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쵸. 근데 이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어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하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면 되고, 너 요즘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에는 뭔가 되게 뜨거웠었고, 전에는 뭔가 감동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뭔가 식어진, 내가 기도해도 뭐 응답이 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뭔가 뜨거운 어떤 감동 그런 걸 느꼈던 분일수록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좀 처음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이런 그 차이가 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쭉 볼까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때가 있어야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원래 이제 대면하고 이제 하나님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어떻게 해요 이런 반응 자체가 없죠. 그걸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딱 느껴봤던 사람이 그게 없어졌을 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이제 느낌이 들 때는 내 신앙 여정을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꼈었지? 내가 어떻게 그런 감동을 느꼈었더라? 그거를 이제 찬찬히 찾아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몇 가지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때 찬양할 때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는데, 그때 뜨겁게 기도했을 때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도 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 이제 막 믿어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이렇게 왔대요. 누구 따라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뭣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정말 아는 게 없이 그냥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이상하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대요. 이게 앞에 찬송가 막 부르고 찬양 막 부르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뭐야 내 고장 났나 싶은 것처럼 눈물이 이렇게 주룩주룩 났다라는 그런 분들 얘기도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에 앉아있고 시작부터 좀 무덤덤 하나님을 만났던 스타일이라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부럽거든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 난 거 마냥 내가 알지도 못할 때 그냥 와서 나에게 부딪혀 주신 그 하나님.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다 보면 그런 이제 눈물 흘리고 이렇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좋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 보시면 제가 교환에 써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지금 교회 애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니까. 네가 믿음이 있었고 어떤 그런 삶에서 나를 따르려고 노력했던 것들 내가 알아. 너무 그건 잘했어. 근데 너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내가 너한테 좀 싫은 소리 이제 할 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처음 사랑이 너에게 좀 버려진 것 같아. 처음에 너의 사랑을 네가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의 간격이 떨어졌는지 너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 잘했는데 지금 옛날에 나를 뜨겁게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 때문에 그게 틀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오늘 회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회개해서 다시 그 처음에 행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앞에는 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뒤에는 행위로 봤죠, 이거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인생의 삶, 결과적인 행위, 행동, 그러니까 어떤 액션, 그게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행동도 멀어졌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그 첫사랑의 그곳으로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막 자꾸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는데, 특히 이제 교회 위에서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는데,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는데. 이 촛대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나 어떤 책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책무라고 말하면 뭔가 의무감만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이 이길 게 확정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을 세우는 게 좋아요? 공을 안 세우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길 전쟁이에요. 우리 편은 어차피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물 한 잔이라도 떠줘서 기여를 하는 게 낫겠어요?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어서 전리품을 못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촛대를 맡겼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촛대는, 거기에 촛대는 뭐 하는 거죠? 불을 밝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심상을 여러 개를 섞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불을 밝힌다는 건 또 어디서 나왔죠? 요한복음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찬양 가사에도 막 써있잖아요. 복음의 빛을 비춰라. 아까 김인구 집사님 특송하신 그 가사에 빛의 사자들이요. 그럼 그 빛이 우리한테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우리 에베네셀 교회 이 조직이 해야 된다, 나는 상관없고 이 조직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에베네셀 교회예요. 이 심도환 목사만 에베네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가 첫사랑을 어디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삶에 단순히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틀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너에게 맡겼던 교회로서의 사명, 그 촛대, 그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에서 열매 맺는 이런 귀한, 이거 자체가 되게 귀한 건데 요거를 네 교회 아니라 딴 교회로 옮길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딴 교회로 옮긴다라는 건 그래 우리 에베네셀 교회 또 망했네. 딴 교회 가면 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이 에베네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기억과 그게 우리의 동력이 돼서 실제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너희가 뭐예요? 행위를 처음으로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식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부정확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서로 이제 오해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처음에 감정을 회복해야 되나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 찬양 부를 때 참 뜨겁고 감정이 동했는데 그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참 뜨겁고 눈물도 났었는데 그거로 회복하라는 건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감정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던 그 경험을 정확하게 찾아가 보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건 뭐예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뭐의 사랑을 느낄 거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확정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이미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들이심으로 확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걸로 돌아가란 얘기예요. 엉뚱한 대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엉뚱한 대로 돌아가는 분들의 이제 얘기. 대놓고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대놓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세상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간을 포함한 전체 세상을 말하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줄 정도로 사랑하셨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일로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이 사랑으로 돌아가고 이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의 행위가 고쳐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 체험을 다시 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좀 감동적인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내가 가야겠구나. 막 그런 얘기 많아요. 근데 이제 요즘도 그러지만 옛날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부흥회 있었잖아요, 부흥회. 뭐 청소년으로 따지면 수련회.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하죠? 감정으로 그냥 아주 그냥 폭발시켜요. 막. 기독교식 수련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애들, 극기훈련 이런 수련회 이렇게 가면은 학교에서 이제 요즘은 안 가는데 옛날에 막 데리고 가면 뭐라 그래요? 막 밤에 이제 실컷 막 굴려놓고 고생시킨 다음에 밤에 자 촛불 켜 그런 다음에 자 어머니 생각해봐 막 이러면서 막 애들 막 울고 감정의 폭풍을 막 이제 연출하잖아요. 근데 또 잘 먹혀 그게 또 어머니 생각했을 때 눈물이 안 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식의 영화판으로 보면 신파, 억지 신파라고 해야 되나요? 넌 지금 눈물을 내가 쥐어 짤 거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짜는 감성. 처음 할 때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이제 그게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번에 눈물 좀 났어. 요번 수련회 좋았어. 근데 내년에는. 그 내년까지 그럼 수련회 전까지 또 너 눈물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또. 그럼 뭐야? 또 하나님의 그 첫사랑 내 잊어버렸나? 또 수련회 가야지? 근데 이제 이게 좀 웃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로 치면 이거 부흥에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5만 그 집회 다 쫓아다녔어. 제이어스 집회 쫓아다니고, 여기 요새 마커스 집회 쫓아다니고, 어너인팅 집회 쫓아다니고, 피아워십 쫓아다니고, 주중 예배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인도자가 막, 또 다 이게 감정 또 알아서 올려주잖아요, 또.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인도자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소비하는 그 개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게 감정적 체험을 나한테 주입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을 나한테 도파민 충전해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그 예배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내가 뜨거운 체험을 한다고 느끼지만 그 체험이 언제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련회 뜨겁게 한번 질펀하게 수련회 갔다 오면 길면 3개월, 빠르면 3주 안에 끝난다. 인간은 되게 간사해요. 욥기서 보면서 그 마지막 42장 11절 꼭 읽어보세요. 그건 사람들이 잘 안 읽고 그냥 대충 잘 됐네 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사람이 진짜 재수없게 간사한 게 거기 나오잖아요. 사람은 되게 간사합니다. 누가 봐도 망한 것 같을 때는 욕하고 연락 끊고 손절하다가 누가 봐도 성공한 것 같으면 돈 들고 찾아가요. 위로한다 막 이래요. 정말 위로하고 싶었으면 망했을 때 위로했었어야지.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요새 이제 이해되는 개념이 있어요. 옛날에 누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야 너 예배 중독이야. 이 예배 중독이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성경 중독이야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성경 읽는 거 중독되면 좋은 거잖아요. 성경 중독 좀 되십시다 우리. 스마트폰 중독은 안 좋은 건데 성경 읽는 거는 중독 좋잖아요. 성경 쓰기 맨날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 중독되면 될수록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배 중독 그러면
계속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게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예배를 했다고 느끼는 예배를 말합니다. 자, 젊은 청년들 요새 뭐 많이 모여서 좋아요. 그런 외부 집회들. 저는 그거라도 있는 게 다행이야. 기존 교회에 그들이 발을 못 붙이잖아요. 뭔가 딱 교회 가면은 막, 뭐 이거나 저거나 시키기나 하고 뭐 이래갖고 뭔가 코드가 안 맞잖아요. 어른들의 믿음 컬러랑 자기들의 컬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라도 그렇게 주중 그런 화려한 조명 있고 막 촬영하는 그런 양질의 음악으로 제공되는 그런 예배 모임, 집회 모임에 가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라도 뭐 하나님 만나면 좋지.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니면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뜨겁게 어떤 메이저한 집회에 가서 막 기타 솔로 우르르르르 하면은 막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그 영상 보세요.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 찬양곡 영상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가장 많이 재생된 부분 이렇게 뜨잖아요. 보니까 기타 솔로 부분이 그게 가장 많이 재생. 뭘 다 그것만 보고 있어. 간주에서 그 기타리스트가 와로로로로로로 그걸 더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마커스 워십이 그래도 굉장히 교회 밖에서 하는 예배 중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물론 모임 계속 하고 있죠. 지금도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말씀 전하시는 이제 김남국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편집된 방송에서는 잘렸지만 라이브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기타리스트가 막 우르르르 하면은 애들이 다 그 앞에 앉아있대요. 이렇게 보고 있어. 찬양도 안 해. 입도 가만히 있어. 입 벌리고 보고 있대요. 그러다 이제 예배 그 찬양 시간이 끝나죠. 예배 중에 찬양 시간이 있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 끝났는데 이제 설교자 올라오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애들이 쫙 빠진대요. 그때 그 김남국 목사님 좀 되게 한 성격 하시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넌 뭐 하는 놈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했어. 야, 찬양 보러 왔구나. 공연 보러 왔어, 그냥.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쫓아다닌 사람이 예배 중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 중독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그 예배를 자기가 목말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화려한 멋진 기타 연주가 들어가 있는 찬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그 연주를 멋지게 하는 게 그럼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그 사람 마음이지. 그 사람 내가 이걸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멋져. 나를 알아줘.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받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막 그렇게 예배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진짜 막말로 에베네스 교회 와보라 그래요. 뭐 밴드가 어딨어. 그냥 대도 않는 기타 이렇게 목사가 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여기서 은혜 받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막말 해봐요? 무슨 반주기 있잖아요. 막 좀 이렇게 음질 떨어진 반주. 띠리리리 나같은 죄인산 이런 느낌. 요즘 이런 거 없어. 근데 요즘은 좀 좋아졌어요. 반주기도. 근데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진짜 저퀄리티. 막 8비트 그 소리 나고. 주내 놀라와. 그거 부르고 은혜 받으면 예배 중독 내가 인정해 줄게. 그거 부르면서 정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준다니까. 근데 아니잖아. 그래요. 이러면서 안 오잖아. 안 하잖아. 그렇게 예배 안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너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사람 감정 떨어지잖아요? 기타 솔로 화려한 거 안 나오잖아요? 예배 막 진짜 밴드 화려하게 확 사운드로 기도할 때 막 사운드로 확 안 잡아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안 느껴져.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최고의 특송을 옛날에 노숙자 예배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최고의 특송. 어떤 할아버지가 막 잘 걷지도 못하셔. 제가
한 곡 뽑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음도 안 맞아. 근데 저 그 특송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게 감정이 있는데, 감정의 대상이 어디 있느냐로 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정을 지금 누구한테 쏟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써요. 남이 나를 욕하는 말든 신경도 안 써. 노래도 못하는 사람들 내려오라 그래. 이런 거 신경 안 써. 자기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쵸?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감각으로만 하나님, 감각의 여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를 측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체험과 일상이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체험으로 가야 돼. 이 사람은 맨날 예언 기도 받으러 가야 되고, 이 사람은 맨날 기적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기적 중독자도 있어요. 신유 집회만 오후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근데 저는 여러분,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는 사람을 굉장히 정죄하고 굉장히 분열을 일으켜. 차라리 아예 빈종이가 나아. 여러분, 체험과 일상이 분리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항상 내가 감정을 느끼려고 그런 초자연적인 것만 쫓아다니고 맨날 귀신 쫓는 데만 쫓아다니고 맨날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 뭐예요? 맨날 조명 뽀샤시 하고 근데 그게 좋긴 좋더라고요. 내 얼굴을 누가 안 봤으면 좋겠어. 내가 감동해서 찬양하고 막 이랬는데 내 눈물 이렇게 떡 뗐는데 막 누가 막 사진 찍으면서 조롱하면서 에이 운대요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는 돼요. 예배 드릴 때 어두웠으면 좋겠어. 회중석이. 그게 이제 내가 울든 말든 내 얼굴이 노출이 안 되면 좋겠는 그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그래서 요즘 막 모던 워십 보면은 다 어둡게 하잖아요. 다 어둡게 하고 이렇게 조명.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맨날 불 꺼라 어둡다. 맨날 그러지. 안 맞는 거지. 자기 교회 오면은 다 불 켜라 그러고 자기는 어둡게 예배하고 싶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까? 어둡게 불 켜는 거나 불 끄는 거나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함이면 밝으면 밝은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반주기 틀면 반주기 튼 대로 음정 나가면 나가는 대로 잘 부르면 잘 부르는 대로. 네. 근데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럼 뭐예요? 엄청난 체험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적을 막 베푸시니까. 그쵸? 근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 체험이 일상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저기 길가에 핀 저 백합화 좀 봐라. 저 들풀 좀 봐라. 제자들이 오늘은 무슨 떡 안 만들어 주시나?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체험을 느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 그 대단하다는 그 솔로몬 왕이 겉옷이 얼마나 화려했을 것 같니? 엄청난 부자들이 명품 옷을 얼마나 휘감았을 것 같니? 근데 얘들아 봐라. 저기 하나님이 지으신 저 들에 핀 백합화가 그 솔로몬의 명품 휘감은 것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니? 그건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일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비가 내리는구나. 꽃이 피는구나. 옛날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막 5, 60대 뭐 이렇게 좀 연세 있는 분들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꽃 사진 막 이렇게 찍고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러나 싶었어. 근데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피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갔는데 요즘은 진짜 예쁘긴 예쁘다. 저 꽃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거 인위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느껴지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예배 중독, 집회 중독.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집회 다 필요 없고 그냥 혼자 성경책만 읽으면 되겠네요? 그것도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게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계기가 필요할 때 있죠. 그때 한번
딱 깨뜨려주는 그런 용도로 그런 집회들이 굉장히 유효하긴 합니다.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 현상에 중독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일상을 잃어버려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슴슴하니 슴슴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못 느끼고 더 센 음식, 더 매운 음식, 더 짠 거, 그런 어떤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면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잘못된 상태로 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대충 세 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말고는 우리한테 느껴지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나, 물론 감정 중요합니다. 사랑하는데 막 감정 없이 막 무덤덤하게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나 그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감정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다가, 근데 우리 기분이 항상 좋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기분이 다운될 때가 없어요? 제가 기분 나쁘면 설교 안 하면 우리 예배 진행될 것 같으세요? 그렇다고 뭐 제가 항상 기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힘들고 내가 뭔가 좋은 상태가 아닐 때, 그때마다 제 사역의 근원을 거기 위에 올려놓았다면, 감정 위에 사역을 올려놓으면 교회 운영 안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감정대로 했다면. 근데 왜냐면 감정은 사탄이 얼마든지 쥐고 흔들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데 우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별거 아닌 한 소리 딱 들었는데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러면서 마음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근데 감정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뭐에 올려놔야 돼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위에. 그래서 찬송가가 되게 좋아요. 약속 믿고 굳게, 어디에 서요? 굳게 서래요. 근데 네 감정이 흔들리는 감정 위에 서래요. 영원하신 말씀 위에 stand firm. 굳게. 바닥이 그건 안 움직인대요. 바닥이 계속 벙벙 그 덤블링 같은 거 밟아보셨어요? 밟으면 막 거기서는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뭐야? 단단한,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라. 그 약속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계속 차단시켜요. 심지어는 우리 깊은 어둠 속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하셨죠, 예수님이. 그럼 뭐예요? 예수님조차 어떤 하나님의 크신 목적 때문에 온 인류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대신 버림받으셔야 되는 그 큰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힝 이러면서 나 십자가 내려올래. 내려오셨으면 우리 이제 다 죽었죠.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믿음.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지만 감정에 의존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근데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인간끼리도 비슷한 얘기인데,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마다 경험하는 방식도 똑같을까요? 어떤 분은 나는 이 새벽 예배가 그렇게 좋더라. 막 새벽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있고, 실제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체감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특세 맨날 그 새해 맞아서 하는 게 할라 치면은 항상 피곤하고 힘들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까 끝나고 나서 뭔가 더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뭔가 내 영혼이 채워져서 뭔가 영적인 힘이 더 돋아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하고 싶어질까요? 때려치고 싶어질까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신목사가 말이야. 특세는 해야 되는 거야. 특세는 뭐야? 매일 새벽 나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럼 믿음이 네가 그래서 새벽 기도로 안 나가서 믿음이 없구만.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자, 청년들 아침에 출근 몇 시에 할까요? 일하는 사람들. 자, 새벽 우리는 그래서 6시로 늦췄는데 기존 전통적인 교회 새벽 뭐 4시 반에서 5시예요. 거기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청년이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믿음으로 3시 반에 일어나서 다 출근 준비 완료한 다음에 와갖고 새벽 예배 하고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야. 새벽 예배 나오면 하나님 사랑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야. 그게 맞을까요? 근데 어르신들은 되게 웃겨요. 어르신들은 또 밤에 일찍 주무시더라고. 막 저녁 식사를 5시에 드시고 막 7, 8시는 그냥 막 졸리셔. 막 주무셔요. 예를 들어서 그런 나이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그럼 뭐예요? 그분들한테 자 저녁 기도회 합시다. 그럼 죽을 맛인 거야. 저녁 기도회 막 10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졸고 계셔. 한창 주무실 시간이에요. 그럼 청년들은 어때요? 쌩쌩해. 밤 스타일이지. 밤에 아주 그냥 밤 기도가 맞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경험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막 다 획일적으로 하자. 막, 야, 짜장으로 통일! 다 이랬잖아요. 중국집 시켜도. 짜장이 짬뽕이야.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이러면서.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각자 너무나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환경. 내 믿음의 길이 이거라고 저 사람이 똑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식,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잘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특정해서 강요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혼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게 참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 때가 있다. 때가. 잠언 전도서 이렇게 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뭐 여러 가지 그 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신다면 변함없는 사랑이지만 그 시즌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계절이라고 하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계절이 뭐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참 좋아요. 사계절이 있어서 이거를 잘 본능적으로 잘 이해해요. 우리는. 사계절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자, 봄같이 아름다운 뽀송한 그런 시절이 있겠죠. 막 이제 하나님의 사랑, 와, 하나님 이런 대단하다. 막 대도 안 되는 기도에도 막 초신자 때 막 들어줬는데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근데 누가 띵동 하고 막 초밥 갖다 배달 오고 막 오!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초보자 때, 초신자 때. 그러다가 그 막 봄의 시즌이죠. 하나님 이제 막 알아가고 막 경험하고 좋아 죽겠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때가 또 있죠. 청년부 막 연합 수련회 하면 이제 여름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그래도 그때는 뭐 지치지도 않았나 봐요. 어떻게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 여름의 때죠. 자, 이제 가을이 다가오죠. 뭔가 고독하다.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옛날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약간 이럴 때. 오늘 욥기 얘기했을 때 완전 한겨울이 옵니다. 근데 이게 순서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가. 욥은 극심한 혹한기를 맞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타나셔서 다시 봄으로 바꿔주셨죠. 물론 인간들은 여전히 재수없게 행동하지만. 여러분, 계절이 있어요. 영적인 계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별거 안 해도 진짜 정확하게 느끼게 하실 때도 있는 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당신을 차단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많이 예시를 들었잖아요. 시험 기간에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 감독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답 좀 알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거기서 답을 알려줍니까? 안 맞으면 다행이지. 가만히 침묵하죠. 네가 해. 풀어. 그걸 우리는 영적인 겨울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을 썩었는지.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한 번 했을까요? 요셉이 한 번 했을 것 같아요? 그 30살에 그 총리가 된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 청소년 때 어림잡아서 뭐 열대 살에 노예로 팔려갔다 해도 15년? 10년? 최소 10년 이상을 거진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 기도 안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사랑 안 느껴질 시간이 인생의 반이 넘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그 정치범 감옥에서 이집트에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그걸 뭐라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긴 뭘 개뿔 받아. 감옥에서 썩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안 풀리는데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니까요. 아, 얘가 지금 은혜 속에서 잘 살고 있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근데 뭐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 그려서 그 안에서 나한테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나 죽겠어요? 이럴 게 아니라 입 다물고 너 이거 정치범들한테 배워. 이집트의 창고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이집트에 여기 어디에 수학이 높고 어디에서 이놈이 돈 빼돌리다 걸렸는지 그래서 잡혀온 거 아니야. 그거 배우라고.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처럼 뿅 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긴 하셨지만 그 어둠의 시간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에서 나한테 문제 풀라고 시켜서 열심히 풀었는데 나와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꿈 해석해서 신의 영이 너한테 있구나. 너한테 맡긴다 했는데 맡겨놓고 여러분 그거 어때요? 맡겨놨는데 실제로 실력 없으면 그 자리 버팁니까? 바로 모가지 날아가요. 너 왜 개판 쳐? 야, 너 대단한 놈인지 알았는데 아닌데? 하고서 목 바로 따요. 파라오가. 근데 그걸 버티고 어떻게 했을까요? 딱 보니까 아 그때 여기 참고 있는데 아 내가 감옥에서 만난 그 인간이 여기서 얼마 나오는데 여기서 얼마 빼돌리다가 잡혀서 걸렸지. 아 여기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 여전히 그러고 있을까요? 청렴할까요? 여전히 그러고 있죠. 근데 요셉이 딱 와갖고 아 낙하산 왔대는데 뭐 30살이야 뭐 이 인간이 뭐 뿐만아 우연히 잘 펴서 뭐 무당이야 뭐야 이러면서 권위 아무도 인정 안 했겠죠. 근데 요셉이 딱 시찰해서 딱 나왔는데 너 여기 얼마 나오는데 너 지금 얼마 해먹고 있구나. 근데 다 아는 거예요. 이집트 전역에 있는 어디에 수확량이 있고 어디에서 누가 얼마 빼돌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거 탁탁탁 집으니까 사람들이 다 엎드렸어요. 모든 행정공무원 요셉이 휘어잡았어요. 자 이제부터 내 말 들어. 7년 동안 풍년 오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한다. 실시. 그럼 다 말 듣는 거예요. 이게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고통 속에서 널 잡아가 놓고 문제 풀게 시킨 10년이 그 긴 감옥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겨울이라고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겨울이 되게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겨울이 엄청 좋은 곳이잖아요. 겨울을 거쳤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겨울 없이 봄이 안 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좀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끈을 놨어요, 안 놨어요? 끈을 안 놨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안 느껴져도 그걸 계속 붙들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들고 뛸 때는 막 다 좋아요. 결혼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연애할 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결혼해봐.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실전이 펼쳐지죠. 그럼 뭐예요? 감정이 뜨겁고 막 눈에서 하트 나오고 이러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감정이 떨어지고 고통이 오고 애는 울어 제끼고 카드값은 못 맞고 사고가 터지고 집에서 이 남편이 양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빨래통에 안 넣고 이럴 때 뭐요? 그럴 때도 헌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두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확신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한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모든 무슨 천사 할아버지가 와도 뭐예요? 우리를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절대 안 됨메롱 이거예요. 니들이 사탄 할아버지가 와서 난리를 쳐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철회되지 않아. 취소되지 않아. 영원한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데 유일하게 끊어진 것 같은 효과가 나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끊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걸 바라보면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욥기 뭐라고요? 2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겨울의 시점이죠.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실 거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상황이야? 다 파산하고 거짓골 되고 머리털 다 빠지고 피부병 걸려서 벅벅 긁고 있고 사람들 다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애들 다 죽었을 때 얘기예요. 겨울이 굉장히 혹독하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뢰를 쌓아야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 욥처럼 진짜 극심한 고통과 영적인 어두운 그런 겨울의 시기를 요셉처럼 그런 걸 겪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예요? 감정이 안 느껴질 때도 있는 거지. 느껴질 때도 있었잖아요. 느껴질 때도 있었잖아요. 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느꼈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어두운 시기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해야만 그 욥이 다시금 올라왔을 때 그 성숙한 신앙, 그 지위에 올려졌을 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분별력, 그 고통 속에서 배웠던 그런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정보들을 실제로 내가 뇌물받지 않고 공정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력. 예. 그게 성숙한 신앙이죠.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 신당 짓고 거기만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나와요? 아니요. 실제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요셉은 실제로 정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안에서 겨울을 견뎠던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그때에 단련됐던 그 힘으로 그런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체험에만, 감정이 중요하긴 합니다. 감정을 너무 무시하셔도 안 돼요. 그러나 감정적인 체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찬양 가사 있죠.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렵긴 해요. 여러분 기쁘고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말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실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나 이상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약속을 찾으면 우리 믿음이 안 흔들린다는 걸 그놈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눈을 가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못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뭐 이런 걸 기억하려고 그래. 너 모르겠고, 너 지금 감정이 안 좋잖아. 여기에 주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때때로 느껴지지 않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 말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시험의 때에 침묵하고 계시는 그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들고 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정적으로 연출됐던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화려하거나 초라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